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방앗간은 기계 시설이 없이 방아를 이용해서 곡식을 짓거나 빻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앗간 바닥에는 살이나 뿌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좋아하는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방앗간에 참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아도 방앗간에서 곡식에 맛을 본 참새들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기가 어렵듯이 우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기회가 되면 그곳에 머물고 싶은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곁에는 여러 가지 정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는 사람과 잘 살아가는 집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많은 사람이 머물기를 희망한다면 그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거리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필요한 자를 만나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실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그 형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볼 이유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물을 던지는 두 어부를 자세히 보셨고 그 어부 형제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는 어떤 스킬을 보기 위해서 자세히 본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자체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두 형제가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그에게 나아가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두 형제는 즉시 그들을 던졌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제자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 더 길을 가시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형제도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두 형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시자 그 말씀을 받은 형제들은 즉시 그들의 일터를 버리고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일상의 삶의 일터에서 중생된 자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느 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들의 맡겨진 일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잠을 자기까지 주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주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고자 하는 자와 또 그것을 무시하는 자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소중한 것도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면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것과 그의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주님께 부르실 때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린 형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나가실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 있을 때 모여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구하는 자의 강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닷가에 나와 있는 주님 곁으로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세간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앉아있는 레위를 바라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간에 있는 건물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성경은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간에 앉는 레위를 한 번 보시고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간을 지나실 때마다 그를 보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세간을 지나가실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알페의 아들 레위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마태를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는 자신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에도 마태라고 기록했지만 누가와 마가는 마태를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레위의 이름 뜻은 천한 자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례로 살 때 레위로 불려졌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에 그는 마태로 불려졌습니다. 그는 레위에서 마태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신분과 상과 영원한 삶의 목적과 방향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다메섹, 두루, 애굽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빌립 헤롯의 영토에 들어가는 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관의 업무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 또 하나는 비정기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세금은 토지세, 인두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정기적인 세금은 어업세, 통관세, 또 통행세를 말합니다. 정기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대체로 로마인이 맡았고, 비정기적인 세금은 세금 금액을 총액을 선납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업자가 맡았는데 대체로 유대인들이 맡았습니다. 받을 세금 총액을 선납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세금업자가 세금을 징수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통관세, 업세, 통행세가 1억이란다면 1년에 받을 1억 전체를 세금을 징수받을 업자가 선납을 하면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자격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2억을 받든지 3억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레이가 있는 세관은 어업세, 통관세, 통행세를 받는 세관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세금 지수는 세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금 징수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기적인 세금은 징수하는 것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청부업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로마인도 청부업자가 될 수 있지만 대체로 유대인들이 업세, 통관세, 통행세를 징수하는 업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징수받을 금액을 총액을 선납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상인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든지 상관하지 않은 듯이 로마 정부업자의 정부업자 된 세무 세력업자는 자기의 투자한 돈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나기 위해서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고 징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금 청부업자와 세리들을 강도로 취급하고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의 어떤 조직에도 참석할 수 없고 회당에도 들을 수도 없고 심지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인이며 강도이기 때문에 법정의 정인으로도 출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사에서 세리는 죄인, 강도 그 자체였습니다. 갈릴리 세관에서 세리로 살던 레위를 갈릴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자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족해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쓰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리 레위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그 기쁨을 나눌 자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 외 동료와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의 가정에서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업으로 살던 형제들은 거물을 던지고 업으로 살던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일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레위는 일터를 떠나면서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자와 돈을 상대로 살아온 자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기관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수 있느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에 대해 제3을 받으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겉으로 토로할 만큼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정해진 규칙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길게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자에게 제3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는 것을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서기관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3의 건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3을 받았기 때문에 병이 고침받고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탈아내려는 네 사람과 달려 내려온 사람의 겉모습과 환경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그 사람의 실제를 보는 것과 겉만 보실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또 우리가 지성과 교양이 더 성숙해지면 그 사람의 더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죄인들과 새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주님이 왜 잡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제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예수님도 그들의 불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설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들었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가까이 보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했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깨달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깨달아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영혼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셨고 부름받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때 사죄를 선포하시고 치유하는 치유자이십니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고 병들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유자가 쓸데없는 존재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고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치유자가 필요했습니다. 다섯 사람은 주님만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었고 구멍을 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침상을 내렸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하다고 구하는 만큼 주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를 채우시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세리 레위는 유대사에서 죄인 강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친구란 같은 일을 하는 동료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레위는 그들을 초청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를 초청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를 통하여 죄인과 예수님이 필요한 자를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먼저 선불로 지불해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레위는 바닷가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세간에 떠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그는 그의 신분 때문에 그의 위치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을 나오지 못했지만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간을 지나가시면서 그곳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여러 번 보시다가 그날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몸은 세간에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일어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복음 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는 준비된 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행편없는 자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쓰실 사람이 아니라고 정죄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그때가 바로 마태에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부르신 자는 준비된 자, 일어날 수 있는 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버릴 수 있는 자의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시간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 레위는 즉시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고백하는 장소였고 또한 수치스러운 삶을 청산하는 선포하는 장소였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소였고 그의 잔치는 가족과 그의 환경과 이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말씀을 듣고 거물을 버린 형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와 배와 품꾼들을 부린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곱의 요한과 마태는 주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을 준비한 하나님의 시간에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왔지만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목적 달성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서기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훈련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주의를 향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가증한 자이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처럼 살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도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았고 또한 절혈에 괴로워하는 이웃을 용서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부르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모욕과 고통을 참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소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스스로 죄 없다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중한 환자일수록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죄가 많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죄가 깊이가 깊은 자만이 오히려 더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시작을 알리는 침례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의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위선과 잘못된 신앙 속에서 죄를 대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에게 쓸데있는 자도 있고 주님께 쓸데없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의 아버지와 풍군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 레이처럼 주님을 따르면서 잔치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전가할 기회를 가진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이 쓸데있는 분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쓸데있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된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앉아있든지 건물을 던지든지 건물을 깃고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를 지나가지 않고 바라보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서 주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남은 생에 쓸데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 높이 설렐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떨어지고 날 내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은 세상의 어떤 든든한 것도 결국 흔들려서 넘어지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설 데 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문과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청구하는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 길을 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형통을 누리도록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거짓된 것을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를 받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자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삶 속에 날마다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